꽃나무 뿌리를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뿌리를 땅에 심을 때에 활짝 필 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꽃나무에 뿌리를 심으면서 이 꽃이 필지 안 필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봄에 땅을 기경하면서 씨앗을 파종하는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가을에 추수하게 될 알곡들을 마음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제자를 삼으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그 무엇을 기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의 그 모습, 현재의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그 무엇에 희망을 두셨을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속성, 미래에 무언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은 현재의 미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작은 씨앗이 올라올 때 그 떡잎이 건강하게 올라오면 앞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을 보지만 그 떡잎이 햇빛을 못 받고 영양분을 못 받아서 그냥 물기리해지면 이건 가다가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루로 반죽을 해 놓으면 그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야, 이스트가 들어가야만 그 반죽이 부풀어지고 작은 겨자씨도 땅에 심기워져야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소개되는 이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도록 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말씀드릴 때는 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구약교회의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심력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모여오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구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육신 사건을 시작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큰 간격, 죄로 인해서 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연합될 수 없는 그 큰 간격을 메꾸어주는 중보자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한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의미는 교회의 보편성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는 말 그대로의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한 것이다, 위한 존재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의미 속에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존재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목숨을 버리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라고 보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드릴 희생 제물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라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근거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의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 만나자는 약속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자, 오자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11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11제자는 예수를 팔았던 가룟유다는 빠지고 11제자인데 이 11제자는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대표해주는 말씀입니다. 11제자는 11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만남의 장소로 나와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이 지시한 한 산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조차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도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온 자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산상수훈의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을 받고 나왔을 때에 질병을 치유함 받는 기적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낙심이 되어서 답답했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버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문제로 고뇌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도 나에게로 오라.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서 방황하고 뒤척이는 젊은이들 있느냐? 그들도 나에게 오라. 너희는 와라, 오너라, 와되, 와서, 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라고 할 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해놓고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값이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는 그 복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이 명제 속에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는 곳, 그곳으로 제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하라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늘 유명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포도나무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모여 들어왔으면 거기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력과 능력과 진리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삶입니다. 우리는 모여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우리가 부여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는 모여서 사람들의 말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전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어떤 교회는 모여서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논쟁만 펼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하게 되죠. 내 것이 맞다? 아니다. 네 것이 맞다. 내 프로그램이 좋다? 네 프로그램이 좋다.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냐? 아니다. 저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 그렇게 해서 논쟁을 일삼고 시기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여서 육신적인 그런 자기 힘 자랑만 많이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누구고 이런 자기의 힘 자랑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라는 이 의미는 성숙되어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복음에도 성숙합니다.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성숙합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성숙하고 남을 돌보는 일에도 성숙해집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아서 함께 하겠다는 힘이 강한 그런 원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는 곳이지 사람들의 말을 만들고 사람들의 힘 자랑하고 사람들의 기술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으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아버지의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기까지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맡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세와 능력은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권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이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이루셨다.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세례를 베풀으라 하는 의미는 그저 나가서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었던 것들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죽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려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의 부활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겠다. 그런 교회와 제자들은 많지가 않고 다 저마다 저 나름대로 살아서 날뛰는 그런 제자들,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때가 되면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받은 하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죽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라. 모여와서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아만 있지 말고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오라고 부르셨고 또 함께 거하자고 부르셨고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라. 분부받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분부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가라는 명제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교회와 조금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모여든 구심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심력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곳곳마다에 나가서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실제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역사적인 사실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울러서 건물적인 교회는 갈 수 없으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 성령에 내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고백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능력으로 주셨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 능력을 위임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달려가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제의 나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제의 나처럼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제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외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으로 아직도 교회가 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게 구원 주신 예수 내게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함께 하시겠다. 너무 원해요.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써놓으셨는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함께 하는 것. 그 일을 잘 감당할 때는 더 잘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큰 글자로 적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능력받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전파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잘 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시간에 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잘 이제는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모였으니까 말씀도 묵상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기도 하시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교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